할렐루야. 우리 수동계 설렘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주 은혜롭고 복되고 우리 행복한 기분 좋은 하루, 그리고 남은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인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 대림절도 가까이 오고 있네요. 대림절은 우리 설렘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회상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마침 37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다. 이미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주신 말씀처럼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저들의 삶에 이미 임하였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미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혼돈과 또 무질서와 고통과 슬픔과 전쟁과 흉흉한 소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악을 물리치고 그래도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고 하나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까지 우리 설렘대 여러분들 평생 동안 수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인데 한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한 3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거기까지만 끊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뭘까? 구약 성경에서는 장막입니다. 성막 아시죠? 모세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하는 증표로 장막, 곧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성막을 실로에 처음에 거기다 모셔서 하나님이 쭉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돼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도 멸망당하고 남왕국도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갔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세례 요한까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 되겠고 예수님부터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진짜 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게 돌로 쌓은 성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준행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시고 이 땅에 우리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 계시니까 우리 속에 내가 뭐 저 시장 가면 내 마음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시장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저 시내 볼 일이 있다. 전철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함께 전철 타고 나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 있으면 버릇이 없어요. 애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만 해주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못하면 때로는 훈육을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개인과 사회와 역사와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와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잘 되는 집안이고 부흥하는 교회고 또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는 첩경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이 평화,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겠지만 노력해야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죄된 사람들이 그래도 없어지고 사회에 선한 사람, 선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니 뭐 그냥 먼지 치워봐야, 방 안에 뭐 청소해봐야 뭐 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 그거 뭐 치울 거 뭐가 있어? 그냥 놔두지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지가 쌓이더라도 오늘 청소하잖아요. 왜? 그만큼 청소해야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도 평화를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까닭은 먼지를 치우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사야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어울릴 수 없는 조합들이 나와요. 우리 샬롬대 여러분 아시죠? 대림절이 가까우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그렇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고, 또 독사와 어린아기가 함께 놀고, 곰과 암소가 함께 놀고, 뒹굴어도 해함이 없는 그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인가요? 어떻게 이리하고 양하고 어울려요? 표범하고 염소하고 어떻게 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소하고 사자하고 그게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곰하고 암소하고도 어울릴 수 없고 어린아기와 독사와도 어울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서로가 다 어울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하루 들리는 소식이 때로는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또 어떤 때는 막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조화롭지 못해,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땅에 우리 1000만 성도들이나 또 4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평화를 힘써 가꾸어 나가고 평화를 공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요. 오늘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도 전파하고 친구에게도 전파하고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전파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우리 샬롬대 여러분 더욱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고 화평하시고 언제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귀한 삶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샬롬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이 접시, 이쑤시개, 풀테이프, 종이띠지. 풀테이프는 이렇게 벌리셔서 끈적끈적한 곳이 이렇게 가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띠지 중에 아무 색깔이나 고르셔서 모양을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풀테이프 빼셔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끈적끈적한 게 나옵니다. 접어주시고 끝과 끝을 연결해서 동그랗게 접어주시고 모양 크기는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요. 또 이쑤시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돌돌돌돌 끝까지 간격을 좀 맞추셔가지고 말아주세요. 마르시면 이런 모양이 되셨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또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빼신 다음에 이렇게 된 모양을 손으로 쭉 잡아다녀서 놓으시면 이런 모양도 됩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붙이셔서 이런 모양을 만드셔도 됩니다. 반을 이렇게 접으시고 얘를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밑짝 부분도 이렇게 말아주세요. 모양은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됐죠? 그럼 여기에 풀테이프를 살짝 이렇게 하셔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나뭇잎 모양도 되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반을 접으신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말아보겠습니다. 안쪽으로 길이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하트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얼추 비슷해졌죠? 그래서 얘를 여기를 약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손으로 동그랗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모양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선 디스플레이를 하실 건데 디스플레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시면 됩니다. 색깔 배합을 잘 하셔서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도 되고요. 모양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붙이시면 되거든요. 어떤가요? 모양이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 모양대로 해서 바닥에 풀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놓으시고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풀테이프 붙이시고 제가 이 모양도 그대로 놓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한 데다가 우선 풀테이프를 이렇게 풀테이프 여기서 쭉쭉 발라주세요.
얘도 금방 떨어지기는 하는데 붙여놓으시면 잘 안 떨어지니까. 됐죠? 지금 풀테이프가 여기저기 발라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하트부터 놨어요. 하트 모양을 잡으셔서 놓으시고요. 또 요 밑에도 붙이셔서 예쁜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길이를 좀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어떤 걸 놨을까요? 이 분홍색을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만든 것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늘색 하나 놔볼게요. 노란색도 여기 또 놔보시고, 모양은 마음대로 해서 좀 편편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사이에 놓고 싶으신 대로 모양을 쭉 놔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트 부분은 제가 이거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리셨다가 줄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조금 안 예쁘다 그러면 다른 모양을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다른 모양을 놓으실 때 조금 잘 붙을 수 있게 얘를 풀칠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가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 길이를 자르셔서 하셔도 되거든요.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해서 판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모양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꽃처럼 조금 이뻐지죠? 이 안에는 또 무슨 색깔을 넣을까요? 초록색 한번 넣어볼까요? 뭐 빈대 이렇게 여분이 있는 것도 조금 이쁘긴 해요. 꼭 모양을 다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렇게 그냥 하셔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으셨죠? 감고 다 하셨으면 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살살 눌러주세요. 너무 꼭꼭 누르시면 얘가 구겨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쁜 퀼링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퀼링 액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떤 모양으로 하시던 모양을 내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